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거룩으로 아름다우심을 이곳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흠뻑 젖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과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세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마 다 이미 돌아가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 세 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병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갑자기 이 나사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즉시로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틀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왔는데 이미 무덤에 있으니 나으리라고 했던 것을 보니까 이틀 정도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그 나사로의 이 심한 병이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도 이틀 더 계시던 곳에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의 질병과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된 시대와 배경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굉장히 지금 아파요. 아파서 막 굉장히 고열이 난다든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누이 동생을 막 간호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얼른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알면서 이틀이나 더 유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가 지금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만 기쁘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재적이고 세상에 많은 그런 군왕과 군주들이 있죠. 푸틴이라든가 지금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고통당하면 별 상관도 안 하잖아요. 자기만 그냥 좋으면 그냥 국민들 죽든가 말든가 이런 독재적인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죠. 또 하나는 나사로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그걸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든가 말든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냥 죽어도 괜찮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상황을 여러분이 잘 해석해 보면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럴 수 있죠. 나는 정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죠. 저 사람의 고통 때문에 너희가 유익을 얻으니까 그거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 쉬운 문제라면 상관없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너무 힘든데 왜 주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알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응답을 지체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 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일부러 더 있는 거죠. 베드로, 지금 나사로가 심한 질병이 걸렸으면 듣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더 유하다가 3일째 출발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다가 죽을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일부러 늦추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태도고 모습인 거죠. 그럼 우리가 나사로나 그의 오누이들인 그 동생들인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은 지극히 지금 힘든 시간이잖아요. 막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병원에 막 응급실에 가가지고 또 막 수술 막 죽음의 사경 안에 있는데, 이게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늦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나사로는 지금 사망의 고통 아래 몸부림치고 있고, 누이 동생 사랑하는 오빠를 병간호하면서 어서 속히 주님 어서 오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오지 않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로 주님 앞에 지금 하루속히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길 기도하는데, 주님은 응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응답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11장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늦게 오시고 늦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그 고난에 대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원할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원하죠? 우리는 병에 걸려서 빨리 병이 낫기를 원해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빨리 어려운 환경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돈이 없으면 빨리 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안하고 쉬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고난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유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지금 키우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생활하는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강한 자가 되길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원하죠? 우리는 전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자기의 꿈을 이뤄가고 뭔가 아무리 난관도 헤쳐나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좀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부모 그냥 와가지고 맨날 부모한테 매달리고 부모 품 안에서만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다 부모가 해결해 줘버리니까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 본 경험이 없어요. 전부 다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자기 스스로 그걸 이겨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부모한테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자마자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맨날 그때마다 여러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고통만 없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고통과 고난만 지나가면 되는 그런 수준에서의 기도에 우리는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죠?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주님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가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겸손해지는 시간이 돼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나는 얼마나 무지한 인생인가, 우리 인간이 아는 게 너무너무 적구나, 우리 인간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고난의 길어짐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졌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시간인 거죠. 주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정말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들을 받아내길 원하세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유는 절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존재, 주님을 더 열심히 찾는 존재, 주님을 더 만나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도 제 인생의 고난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플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먹는 거, 숨 쉬는 거 하나, 걷는 거 하나, 전부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역경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요, 내가 먹는 거 하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하나마저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온 땅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충만한 거죠.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지고, 그렇죠? 그전에는 건강하고 이럴 때는 주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뭐예요? 고난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 내게 꺼내봐. 나도 나의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만나게 돼 있어요. 쉬운 것은요, 기도도 쉽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운 것은 우리 기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얕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간절해져요. 절절해져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그게 바로 고난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과 더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기에 불렀다 하죠. 사랑은 마음의 깊은 마음의 나눔이에요. 껍데기로 같이 사는 것은 동거에 불과해요.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할 때 이걸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텔레비전 프로 중에 제가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강영욱 씨가 이렇게 개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가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그래서 부모가 도저히 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개는 훌륭하다고 똑같아요. 개가 말을 안 들어. 막 사람을 물어버리고 통제가 안 돼. 난폭해져. 그래서 주인이 도저히 다룰 수 없을 때 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걸 해결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프로그램을 보면요,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뭘 거기서 발견했습니까? 자녀가 삐뚤어지고, 그리고 개가 길들여지지 않고 흉폭해지는요, 이유는요 딱 두 가지예요.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그걸 딱 알아보는 거고 우리 일반인들 그걸 알아보질 못해요. 첫째는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엉뚱하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애들이. 근데 부모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해서 엉뚱하게 해석해서 아이가 원하고 진정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이는요, 사랑하는 부모마저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마저마저 너 뭘 느끼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나 보다가 그런 게 있었는데, 사과를 받고도 기분이 나빠. 상대방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 왜 나쁜지 아세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뭔가 핑계를 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과라면 진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잘못했다만 말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이 뭐가 아픈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그 사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죄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이 풀어지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보면 정말 아내의 아픔이 뭐고 남편의 아픔이 뭔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감정이 뭔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하고 깨닫고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보는 눈이 닫혀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질 못하니까 힘든 거죠.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나만 아니라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조차도 나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서로 나누는데 굉장히 미숙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깊은 마음의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데 쉽습니까? 내 깊은 마음을 나누고 내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이 그걸 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 이게 진정한 이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족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아십니다. 이게 비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외로움, 슬픔, 아픔, 배신, 비난, 육신적인 고통, 질병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짓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동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과 깊은 마음을 똑같이 느끼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동정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동정하지 말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동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깊은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는 거, 똑같이 느끼는, 이게 동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우리를 함께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뭐 희낙낙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계시고 너 아프든가 말든가 나는 괜찮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간은 나의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미화하고 내 기도 제목을 막 미화하고 뭔가 주님이 듣기 좋은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견딜 수 없어요. 주님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미운 사람이 난 그 사람 너무 미워서 미치겠어요. 차라리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여러분의 기쁜 마음이에요. 이걸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주님과 나의 통함이에요. 통함. 여러분, 사람 사이 어떻게 통합니까? 내가 진실을 얘기할 때, 기쁜 마음을 얘기할 때 상대도 나에게 기쁜 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껍데기 얘기만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껍데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고뇌, 깊은 아픔, 이걸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내게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잘못을 보게 하기,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막 미운 행동 때문에 굉장히 밉고 그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마음 안에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보게 하세요. 그게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 그분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감사라는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용서하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과 깊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고, 그게 진짜 믿음의 중요한 성장이에요. 주님과 통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해도 주님과 안 통해요. 뭔가 막혀 있어요. 시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깊은 고난의 시간에 내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요, 주님과 내가 통하는 걸 느껴요. 통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사이에 통하면 뭔가 해결이 돼요. 근데 불통이 되고 통하지 않으면요, 전달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용납이 안 되고 자꾸 깨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하는 사이, 주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세요. 여러분의 깊은 속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말도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권위가 없었어요. 권위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끌려다녀요. 주인이 애완견한테 끌려다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요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강영우 씨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애완견이 막 사람 물어보래요. 자기도 물리고 딸도 물리고 다 물렸어요. 막 오는 사람 막 물어버리고. 근데 괜찮아 막 하면서 이 엄마가 막 걔한테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 강영우 씨 뭐라 하는지, 엄마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엄마를 때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한테 막 오줌을 싸버려요. 그런데도 다 받아줘요. 사랑으로 받아줘요. 굉장한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법칙이에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권위를 통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권위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위치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PC방 가고 싶다면 PC방 가고, 놀고 싶으면 다 놀고,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사랑한다고. 어떻게 되죠? 자녀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 잘못된 길로 가요.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나밖에 몰라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른 사람 이해할 줄 몰라요. 우리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냥 옳지 않음에도 들어줘 버려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도 고통스러우세요. 그러나 결코 더 큰 사랑의 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녀의 아픈 모습을 보면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걸 견뎌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도 문제 해결해줘 버리고 이렇게 하질 않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우리가 아프다고 기도로 소리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이게 큰 사랑이죠. 우리 인간은 그 큰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그냥 들어줘 버려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성장, 나의 변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 하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만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성장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장하면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빨리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고난의 시간에.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난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걸 철저하게 배우게 되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요, 무지한 자요, 주님이 언제나 옳고 옳으시기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배우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나사로죠. 그렇죠? 가장 힘든 사람도 나사로였지만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가장 믿음이 성장한 사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나사로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헤쳐나왔을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나를 본 사람이겠어요? 바로 나입니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입고 가장 큰 성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요? 훈련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되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 너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여러분이 경험을 만난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큰 성숙을 이룬, 큰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기회라고 그러죠. 위기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더 깊은 사랑의 동행으로 이끄십니다.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는요, 자신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해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누리지도 확신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오누이 가족들은요, 주님과 많이 만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을, 따뜻하고 온유한 그 말투, 그분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 그분의 눈길, 눈을 보면 선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온유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는 거죠. 그분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함을 깊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걸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함을 믿습니까?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은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내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 그건 정보예요. 정보적인 지식은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 지식인데 능력이 없어요.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정보예요. 정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삶에 새겨진 지식, 깨달음의 지식이에요. 즉 삶에서 확인되고 경험한 지식,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만족한 삶을 살고 왜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그분이 나를 사랑함을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로 많은 지식에, 정보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십니까?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까? 매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절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는요, 대부분요, 특별히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기도 안 해요. 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주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시간조차 없어요. 기회조차도 없어요. 주님 안 찾잖아요. 주님 여러분 찾으세요? 매일 살면서 진지하게?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 간에 서로 교제와 사랑을, 만남을 통해서만 이게 확인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자서전을 많이 읽어서 그 사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잘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 살아본 사람은 다른 거죠. 살아본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자서전 읽듯이 성경 읽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 의미가 물론 나중에 그 깨달음 속에서 뭔가 오겠지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해요.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여러분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주님에 대한 절절한 소망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니까 하고, 헌금해야 되니까 하고, 의무감과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삶에서 풍성히 경험한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이게 차이예요. 삶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삶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해요, 이걸.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부모가 하니까 하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불과한 거죠. 주님이 나사로의 질병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죠. 고난 자체를, 나사로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주님이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삶으로 생생하게 알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고난은요, 주님을 삶으로 생생히 알아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분과 진실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자원함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고난이 힘든 것은요,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제대로 이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세상에 지고 시험에 지고 고난에 무너집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이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과 매일 그분의 동행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알고 누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고 절망과 폭풍과 몰아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 고난 속에서 아침마다 그것을 내게 묵상하니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새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뭔가 선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의 닻이 되고, 폭풍의 가운데서도 이 닻에 딱 묶여 있으면요, 살짝 흔들리긴 해도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아요. 안전하게 유지돼요. 닻이 되고,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며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이 사귀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얘기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힘들어도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을 것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자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 6장 10절에 얘기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강한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강하고 주님 안에서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세상의 만물에 찍기 못한 정말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돼요. 우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에서 누려지고, 이 복이 고난 속에서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사랑, 그 절절한 은혜,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다음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성령님만이 깨우쳐 주실 수 있사오니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의 사랑에서 더 하나님 오히려 성장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시련과 고난도 능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또 하나는 질병과 고난, 또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만왕의 만주해 주시고 영원한 해방자,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생명과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진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만족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